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찬스가 온다고 합니다. 그저 한두 번의 그냥 작은 찬스가 아니라 커다란 일을 이룰 수 있거나 커다란 부를 누릴 수 있거나 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는 높은 지위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어떤 때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보다 보면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또 그 부분을 잘못 잡아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로 그에게 커다란 돈을 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못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가 꼭 좋은 기회만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그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냐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으로 되어진 사람들 중에 또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우리는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권력형 부조리로 인해서 그때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또 부를 누리는 기회를 누리다가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자리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불의한 것을 택했다가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감옥에 가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기회를 잘 이김을 통해서 떳떳하게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종 많은 개척했던 어떤 분들의 책을 읽어봅니다.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고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분들을 다시 보면 부끄러운 모습 속에 서 있는 분들도 봅니다. 그들이 지위는 누리지만 계속적으로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나름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방송에 마저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분들 중에 제가 이전에 참 많은 도전을 보며 그분들이 초창기 때 쓰여졌던 얘기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볼 수가 우리는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아만의 장군의 얘기를 보게 되는데 나아만의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또 엘리사를 이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하다가 종들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한 가지 종종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게하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은혜의 현장이고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고 아람에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고위층의 장군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시점 속에서 오히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람 사람 나아만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 속에서 비참한 말로로 떨어지는 이 게하시 경우를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게하시는 그렇게 꼭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20절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돈을 받으러, 어떤 물질을 받으러 간 그 행위를 그 개인적인 욕심과 또 개인적인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지만, 제가 이 본문을 정말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게하시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걸 보게 되면, 그가 결정 내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데 이 물질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하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이 엘리야와 함께 이 돈 관리를 좀 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 12제자 중 누가 돈꾀를 맡았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참 돈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은행을 다녀서 뭐 재정집사를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돈을 맡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믿음직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 돈에 대해서 좀 무디더라도 이 돈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꼼꼼하게 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혼자였습니까?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볼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정말로 좋았나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선지자가 죽었죠? 죽고 나서 그 미망인과 그 자녀들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돈이 없어서 팔려갈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얘기는 뭡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국을 끓일 때 어땠습니까? 아무 채소나 넣다가 동물로 인해서 다 배탈이 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는 거할 곳이 부족해서 재정을 받아가지고 센터를 하나 멋지게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을 여력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하나요? 도끼를 빌려다가, 남의 도끼를 빌려다가 집을 지어야만 하는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게하시가 생각하기에는 어땠을까요? 게하시가 생각하기에 이 나아만이 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돈이 없고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치유를 받아서 정말로 이분에게 있어서 당신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얘기하면서 5천만 원 헌금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그 목사는 비난받아야 될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분히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아람 왕이 이 병을 치유하도록 주었던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얼마큼을 가져갑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달란트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달란트가 대충 추정하기는 34kg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은 10달란트는 몇 킬로입니까? 340kg 정도 됩니다. 또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데나리온 하면 뭐 한 사람의 뭐 일당 정도라고 신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충 계산하게 되면 6,000이면 6,000 하루에 6,000일에 해당되는 임금이고
6만이 되니까 엄청난 돈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무게로도 상당합니다. 이걸 340kg를 말과 수레로 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 6,000개는 어떨까요? 이 다른 원문에 보면 6,0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6,000세겔. 금입니다, 이건. 한 세겔이 약 11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금 한 돈이 몇 g입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3.75g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10돈이면 37.5g 정도가 되죠. 자,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1kg가 1kg, 이 골드바라고 얘기하죠. 골드바. 그 골드바가 1kg짜리가 있고 한돈 바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1g 바가 있는데 1kg가 대충 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아까 금 6,000세겔이 한 세겔이 11g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66kg나 6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만 계산해도 몇십억 정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따진다면. 물론 순금이 아니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엄청난 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그 아람 왕이 옷 10벌을 보냈는데 그 옷 10벌이 그냥 면티 10벌 보냈겠습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은 상당히 고가의 옷을 보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지금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내고 맙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어떡할까요? 답답할 겁니다. 아니, 돈 없는 사람한테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구차하게 그거를 요구하고 그냥 간청해서 우리에게 재정이 모자라니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우리는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작정을 하고 이게 덤비는구나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금액이 대부분 아마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로 보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니 절반이나 10분의 1만 갖고 왔어도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나만이 얼마를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면하여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으겠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 받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말로 착복하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받고 바로 속된 표현으로 날랐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은 것은 뭐 하겠습니까? 일종의 비자금을 형성을 해서 엘리사가 야, 너 이거 뭐 하는데 뭐 돈 좀 필요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그 돈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슈넴 여인의 그 아들을 고칠 때 슈넴 여인이 필요한 것을 찾을 때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그 여인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엘리사 대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고치기 위해 달려가기도 했었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충성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알아서 했으면 엘리사는 오히려 칭찬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징벌을 내리고 오히려 나병이 그에게 임하도록 만들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엘리사와 이 게하시의 얘기를 보게 되면 둘 다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이 뒤에 보면 앞서 20절에서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16절에서 엘리사가 이것을 거절할 때도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고 맹세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했는데 여기서도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이 앞부분의 2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자, 이 구절에서 수식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게하시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십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바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구절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고 대표적인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의 대표적인 제자는 게하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되었던 반면에 엘리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분명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것이 또 좋은 믿음의 가정의 전통 속에 있다는 것이 또 좋은 영적 지도자와 목회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떡합니까? 계속적으로 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영성이 2배로 자기에게 임하게 하여달라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그 모습이 그가 떠나갔었을 때 자기가 그 영성을 받지 않는다라면 그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니라 그냥 엘리사로서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에 있지만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밑에서 안에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 있었지만 좋은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 그런 점에서 이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르되 19절에 보면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떠나가는데 이제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조금 갔는데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게하시가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이제 쫓아갑니다. 어떻게 쫓아갑니까? 21절에 보면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왜 그랬을까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달려갔을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가니까 자기보다 훨씬 빠를 거라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니까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데 19절, 20절은 지금 뺐지만 19절, 21절, 22절에서 공통된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평안이란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은 이제 떠나가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땅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어떠했습니까? 왕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부축해야 될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 처해야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평생을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그를 격려하며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평안을 누가 묻습니까? 바로 나아만이 술에 내려 맞으면서 평안이냐고 묻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조금 떠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걔가 열심히 그냥 땀 흘리면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안이냐라고 묻습니다. 게하시가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뭘 얘기를 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되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게 평안입니까? 아니죠.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반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게 조금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열심히 얼마 바뀌지도 않아서 와가지고 돈을 요구를 합니다. 요새의 식으로 따지면 폼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구차해도 그렇지 방금 떠난 사람. 더더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뭐 센터를 짓는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부족하네. 네가 기부를 해라 라고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그가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에서 두 제자가 왔는데 이 사람을 좀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폼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구차하지 않습니까?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하시가 구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라 그랬죠? 은 1달란트면 34kg 정도 됩니다. 요새 쌀푸대가 어느 정도죠? 20kg입니다. 뭐 작은 건 10kg죠. 그러면 20kg보다 훨씬 20kg에다가 한 10kg짜리 더 얹은 겁니다. 사람이 들기에는 좀 힘든 무게가 되죠. 그리고 금액상으로 따져봤었을 때 이것이 두 사람 대접하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 아닙니까? 차라리 금 1개 정도 요구를 하든지 옷 2벌 정도만 구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나아만이 조금 마음이 민감한 사람이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 얘 봐라. 아니 엘리사도 좀 심하지? 사람 대접하는데 은 1달란트씩이나 필요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돈을 요구하는 데는 좀 구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명 나아만이 뒤에 보게 되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긴 하지만 어쩌면 나아만은 엘리사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금세 말을 뒤집히는 가벼운 사람처럼 여겨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요소들이 쌓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 신앙도 목회자, 예를 들면 목회자라는 그런 목회자도 없다면 우리는 그 목회자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나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게하시는 나만은 이 게하시에게 그가 요구했던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2 사환에게 지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종들 중에서 2명을 불러다가 이제 지우고 보냅니다. 아마도 거리가 진짜 멀지 않았나 봐요. 이거 지고 뭐 말도 들었을 수 있겠지만 2 사환에게 지웠다라는 것은 곧 갖다 준 겁니다. 뭐 그것이 1km인지 2km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가까운 거리입니다. 돌려보내는 친절은 베푸지만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도 악작용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결국 돌아가지만 어떤 때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평안을 빌고 떠나보냈지만 그 평안을 깨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평안을 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물은 있어야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초점을 흐려버립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신방 가서 정말로 받지 말아야 될 돈인데 지금은 은혜 현장 속에 있는데 정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관계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앞서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사과상자에 케이크에 돈을 밀어줄 때 그들이 이 자기 위치에서 받지 말아야 될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도자들마저도 망치는 많은 우리는 그 부하 직원들을 우리 종종 보곤 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행하지만 자기 땅에는 이 지도자를 위한다는 이름 속에서 자기 단체를 위한다는 이름 속에서 무언가를 행하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판단 내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앞선 구절로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몇 가지 행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니라. 그는 스스로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자, 스스로 이르되라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자, 여기서 엘리사의 이야기와 게하시가 살아계심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엘리사에게는 앞부분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섬기는 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에 반해서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이 주인이 되니까 이제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 생각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릅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자기 판단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게 그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마땅히 받을 만한 한 돈인데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엘리사의 체면을 구기든 말든 그에게는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게하시는 나아만의 평안을 깹니다. 나아만의 믿음에 대해서 균열이 가도록 하는 요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물론 나아만이 여기서 신앙이 망가졌느냐 뭐라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이제 평생에 가서 보지 못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행하곤 합니다. 섬기는 여호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럴 때 세상이 원하는 걸 행합니다. 당장 비어있는 은행의 잔고만을 바라봅니다. 더더군다나 그 행동이 떳떳지 않음을 24절은 보여줍니다. 언덕에 이르선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이거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받아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감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춘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남에게 나눌 수 없는 일들이라면 10이면 9, 100에 99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25절에서도 그렇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저는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마다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대답은 좀 잘못됐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벌거벗었음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했었을 때 그는 벌거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합니다. 예전부터 벌거벗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숨은 이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중심을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엘리사는 게하시기에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찔림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행할 뿐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분명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지금 받은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때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기고만장했던 아람에서 온 왕 그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놀라운 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이 아람에게 미칠 영향을 돕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 모든 것마저도 거절합니다. 엘리사도 몰랐겠습니까? 옆에서 굶주리는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게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자기 때에 맞춰 그것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말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내 나름으로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는 의지에 내가 생각하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게하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을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내 자신이 그 신앙을 그대로 품어야 나가며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워질 때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을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느 작가님의 자신이 병들어 썩는 사과 같다라는 그 판단은 그분이 그렇게 죄를 많이 범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